네, 8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버리느냐?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나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가 망가지면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것이냐?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저분한 것들, 마귀가 그런 것들로 공격하거든요.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말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옹알옹알이를 하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아기가 부모의 말을 옹알옹알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옹알옹알 하면서라도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말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나쁜 말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을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말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그리워하느냐? 2절 보세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할 때 젖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경 지식이 꽤 되는데,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젖이 잘못됐을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젖을 먹는데 그 젖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를 먹으면 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락토스 인톨러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유당, 젖당을 소화해내는 효소가 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지만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유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우유에는 영양가가 많은데 그 많은 영양가가 내 몸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젖을 먹는 사람이, 우유를 먹는 사람이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바로 2장의 바로 앞에 보시면 1장 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배가 지나가는데 등대가 있습니다. 그 배가 등대를 향해서 항로를 바꾸라고 위치를 바꾸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등대의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라 배의 항로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아무리 내가 내 뜻을 얘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내 식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저는 4절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그 중에 4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뭐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살아있다라고 해요.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 9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달려가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해도 그것을 딱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